마시고 잡수시고 다 해도 됩니다. 괜찮습니다. 이게 먹는 즐거움이 참 좋은 거예요. 많이 드십시오. 자, 3번부터 다시 설명합니다. 우리가 흔히 짐승하고 다른 점이 아닌 것. 남녀가 있다 같은 거죠. 짐승 암수가 있으니까. 생육하고 번성하라 이것도 같은 거죠. 그런데 사람에게만 다스림이 있다고 그랬죠. 그죠? 그 다음에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사람만 지녔어요. 그러니까 다른 점이 아닌 것이니까 같은 점이에요. 그러니까 1번과 4번이 답이 되겠죠. 답이 꼭 하나로만 생각하지 마세요. 여기 두 개도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자, 두 번째. 그러면 성경을 처음 읽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형상을 뭐라고 이해했을까? 이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늘 명심해야 될 게 이 성경을 처음 읽는 사람이 어떻게 들었을까를 생각해야 돼요. 내 식으로 읽으면 안 돼요. 내 식으로 읽기 때문에, 우리 기준에 읽기 때문에 자꾸 성경에 대해서 쓸데없는 의문이 생기는 거예요. 자, 모세가 썼다고 우리는 인정하는데 어쨌든 모세가 썼을 때 주전 1500년대는 모든 어떤 나라 사람이든지 간에 세상은 혹은 만물은 자기네들이 신이 지었다고 생각해요. 자기네 신이 만들었다고 생각해요. 뭐 바벨론 신화도 그렇고 다 자기네들이 신이 만들었다. 바꿔 말해서 다 뭘 믿어요? 좀 사입이지만 다 창조론을 믿어요. 나름대로. 진화론이라는 건 존재하지 않아요. 꿈에도 생각하지 않아요. 네? 그러니까 진화론이라는 거, 제가 과학 선생을 하니까 과학적으로 크게 말하지 않겠지만 굵게 얘기해서 과학이라는 게 뭐예요? 과학이라는 게. 과학이라는 건 관찰할 수 있어요. 과학이. 두 번째는 재현할 수 있어야 돼요. 실험을 통해서. 진화하는 거 관찰했어요? 진화를 재현할 수 있어요? 그래서 진화는 지금도 그건 신앙이에요. 신앙. 과학이 아니에요. 침대는 과학이다. 그럼 침대가 과학이에요? 과학. 물은 셀프다. 그럼 물이 셀프예요? 그게 무슨 뜻이에요? 셀프는 자기 자신이지. 의도를 위한 거예요. 물은 셀프다는 말은 네가 알아서 먹으라죠. 그죠? 그러니까 말의 의도를 잘 알아야 돼요. 자, 우리 교회에 과학 선생님이 있어요. 아주 유명한 과학 선생님이신데 엔트로피 법칙이 있대요. 엔트로피. 엔트로피 법칙을 이렇게 설명하더라고요. 어떤 게 있다가 시간이 지나면 부서지는 거야. 다 흩어져. 근데 흩어진 것이 다시 뭉쳐지는 법은 없다. 그게 과학이래요. 어떤 거 돌이 있다가 시간이 오래 지나면 다 부서져서 모래가 되고 또 흙이 되잖아요. 근데 이 흙이 다시 시간이 가니까 막 뭉쳐가지고 돌이 되고 막 해서 떡이 되고 그런 법은 없다 이거예요. 그게 엔트로피 법칙이라고 제가 배웠어요. 지난주에 배워가지고 생생해. 지난주에 특강 하셨거든요. 근데 그분 설명하기를 빅뱅 이론이라는 거 들어봤죠? 빅뱅 이론. 폭발을 해가지고 다 흩어졌다가 흩어진 것이 모여서 어떻게 우연히 모여서 태양도 이루고 이렇게 수금지와 목토천의 걸 다시 아름답게 이루었다. 우연히. 과학 자체의 모순이라는 거예요. 근데도 창조론을 부인하기 위해서 엔트로피 법칙을 무시하고 그런 소리를 한다는 거죠. 더 이상은 모르겠어요. 들은 거야. 논리적으로 맞잖아요. 네? 처음 들었을 때 어떻게 이해했을까?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 성경을 자꾸 보면 안 되고, 그러니까 우리는 처음 성경 본 사람을 우리가 1차 독자라고 해요. 1차 독자. 우리는 굳이 말하면 한 3차 독자. 왜냐하면 2차 독자는요, 구약을 다시 읽게 된 신약 시대의 사람들. 우리는 그거 끝나고 다 완성된다고 보니까
굳게 말하면 삼차독자라고 할 수 있죠. 우리말에서 예를 들을게요. 어른이요. 어른이 나이 좀 들은 친구한테 너 언제 국수 먹니? 그래. 그러니까 이 친구 하는 말이 언제 국수 먹니? 저 금방 장터국수에서 먹고 나왔는데 이러면 돼, 안 돼? 돼, 안 돼? 그건 외국 사람이 그러면 이해되지만 국수 언제 먹니? 무슨 뜻이에요? 우리는 다 언제 너 결혼하니? 그걸 다 이해한다, 문화에서. 외국 사람한테 실험을 해봤어요. 네. 이 이름 하나도 못 알아들어요. 미국 애들은 국수 얘기하면 머리로 생각해요, 국수. 머리. 그런데 많이 이 친구가 그래요. 너 언제 국수 먹니? 저 내년 봄에 한 건데, 그때 국수 안 먹고 갈비탕 드릴 건데요? 이런 얘기 안 한다, 이 말이죠. 왜? 이게 나온 말이 뭐예요? 옛날에 결혼하고 그러면, 그죠? 잔치, 이게, 국수 드리고 그래서 거기서 시작된 말이니까, 그걸 이해하는 거죠. 그럼 처음 사람,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이해하듯이, 처음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지었다 할 때, 그 하나님의 형상, 그 하나님이란 말을, 아까도 썼지만, 히브리어로는 엘로힘이라고 그래요. 엘로힘. 이 신이란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그 옛날 사람이 우리처럼 삼위일체로 이해하는 거 아니잖아요. 신의 형상이라는 건 뭐라고 생각했을까요? 신의 형상. 그걸 잘 생각해야 돼요. 그 사람이 사람을 신의 형상으로 지었다고 할 때 애굽에 살던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떻게 이해했을까? 애굽 왕을 뭐라고 하죠? 바로. 차려 열중서 바로가 아니고 세계사에서 배우는 파라오예요. 파라오. 이게 우리말로 그냥 바로라고 그랬어요. 파라오는 태양신의 아들이라는 뜻이래요. 자기를 신의 아들도 신이죠. 사람의 아들, 사람이죠. 본질로 말하면 소의 어린 새끼들, 소지요. 송아지라고 그러지만. 그러니까 자기가 신의 아들, 어떤 애굽 왕은 자기가 신이라고도 그랬는데, 자, 신의 형상은 뭐냐? 왕은 신의 복제품이다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해가 되냐? 신의 형상으로 지었구나. 그러니까 우리를 왕으로 만드시겠구나. 그러니까 다스리는다는 말이 통하는 겁니다. 왕이 다스리니까. 근데 특이한 거는 여기 이제 쓰면 히브리어에 라다라는 말이 있어요. 라다. 이 삐뚤삐뚤해졌는데 라다. 이 라다라는 말은 성경에서 왕에게만 쓰이는 말이에요. 왕에게만. 다른 데는 안 써요. 왕이 다스리는 데만 쓰이는 말이에요. 자, 우리 왕이 쓰는 말이죠. 종종 그러죠. 남편이 기분 좋을 때 그러잖아요. 겨울에 바바리 코트를 입으면서 이런 말 할 수도 있잖아요. 골룡포를 입혀라. 이럴 수도 있죠. 골룡포 누구한테 쓰는 말이죠? 왕한테. 밥상 차려오면 장난삼아 수라상을 잘 차려왔구나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자기 왕이죠. 그러면 재치 있는 부인은 뭐예요? 무술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할 수도 있죠. 재밌게. 그죠? 그러니까 그런 문화 개념을 이해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신의 형상을 지었다는 건 그 사람들이 이해하기는 우리가 국수를 이해하듯이 왕으로 우리 세워서 그러니까 우리를 다스리게 하는구나. 아주 자연스럽게 이해합니다. 그래서 4번 답은 뭐예요? 하나님 형상을 뭘로 이해했어요? 왕으로 이해해요. 자, 넘어갑니다. 그러면 어떻게 사람을 지으셨나로 넘어갑니다. 오늘 11시 반까지니까 제가 중간에 이렇게 좀 기력이 쇠해지시면 쉬고 또 보충하고 쉬고 다 가면서 할 겁니다. 그 밤에 못 주무신 분들은 계속 누워 계셔도 괜찮고 편하게 괜찮습니다. 탓하는 게 아니에요. 편하게 이왕 있을 때 편하게. 자, 어떻게 사람을 지으셨나 생각하겠어요. 2장 7절에 보면 이런 말씀 있죠.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세 가지를 생각해야 돼요. 땅의 흙으로 지으셨다. 생기가 뭐냐? 생명이 뭐냐? 우리는 유년주일학교 때, 저도 그래요. 유년주일학교 때 배운 게 가장 오래가요. 늘 이렇게 선생님이 설명하는 거예요. 진흙으로 잘 빚으셔가지고 코에다가 이렇게 닿으면 코가 찌그러지니까 조심해서 후 보니까 쫙 사람이 있다. 지금 제가 구약을 가르치고 그러는데도 그게 늘 기억에 남아요. 유년주일학교 선생님이 가장 교회에서 성경에 대한 지식이 제일 많아야 돼요. 잘못 가르치는 게 평생 가거든요. 그래서 유년주일학교 선생님은 제가 특별히 엄선해서 가장 성경을 잘 아는, 완전하진 않지만 사람으로 뽑아서 해요. 근데 유년주일학교는 그냥 아무나 맡기면 안 된다. 이게 아무나. 네? 자, 흙으로 이게 히브리어로 이렇게 써요. 네. 자, 이게 아파르 민 하아다마. 흙으로 아닙니다. 네. 흙으로 아니에요. 아파르 민 하아다마. 아다마, 오, 나 안다. 아다마가 빠가야로. 이러면 안 돼요. 그건 일본 말이야. 일본 말이야. 그쵸? 그 아다마 아니에요. 이 아다마는 히브리어야. 흙에서 나왔는데 이게 아다마가 흙, 땅이거든요. 땅. 그래서 땅에서 왔기 때문에 이 어원이 같아서 아담이라고 그런 거예요. 아담. 흙에서 와서. 아담, 아다마. 비슷하죠? 듣기에. 그죠? 미는 그 땅으로부터, from, 아파르. 이게 흙으로가 되는데, 아파르는 정확히 말하면, 이제 좀 더 설명하겠지만, 우리말의 편의상 말하면 티끌이라고. 근데 우린 티끌 하면 느낌이 뭐예요? 지저분한 먼지라고 생각해요. 근데 아파르란 말을 이렇게 하자면 실제는 이게 아니야. 가장 작은 알갱이를 아파르라고 해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배웠죠? 뭐 지금은 양자도 있고 나노도 있고 막 그렇지만 어떤 물건을 막 쪼개서 그 물건의 성질을 잃어버리지 않고 쪼개 쓰는 가장 적은 것을 뭐라고 해요? 분자. 그 아래로 가면 그건 성질을 잃어버리는구나 그래요. 분자. 그러니까 가장 작은 알갱이. 그러니까 돌이 부서지고 막 하고 그러면 다 가보면 다 부서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은 정확히 말하면 땅에서 끌어내신 분자, 원소로 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과학자들이 그래요. 사람은 네 가지로 구성됐다고 그래요. C, 뭐죠? 산소. H, 수소. O, 산소. N, 질소. 사람은 그래서 처음부터 촌사람이야. 괜히 도시 사람인 체 하지 마요. 다 우리는 촌사람이야. 네? 그래서 땅으로 죽으면 분해되는 거예요. 우리 어릴 때는요, 위생적으로 어떤지 모르지만, 이게 디거나 그러면 또 흙도 발랐어. 지금은 오염돼서 안 되네. 옛날에 뭐 그렇게 해서 난 경우도 있어요. 그냥 흙을 묻히면 그냥. 촌사람이에요, 우리는 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진흙을 하는 게 아니고, 땅에서 필요한 원소를 꺼내셔서, 그걸로 사람을 만드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생기는 뭐야? 생기는 야, 너 오늘 생기가 있네. 시드시지 않고 이 생기가 아니고 여기 있는 거야. 여기 요거야. 요거. 니슈마트 하인. 니슈마트. 생명의 호흡이야. 이 뜻이. 사람이 어디로 숨을 쉬죠? 코로. 물론 감기 들었을 때는 입으로 쉬어요. 근데 일반적으로는 코로 쉬죠. 그 옛날에 영화 보면 임금님 손에 못 대니까 어떻게 돼요? 실로 이렇게 해서 창호지 같은 거 붙여서 숨 쉬나 안 쉬나 이렇게 해보죠. 그래서 창호지가 움직이면
살아있는 거죠. 안 움직이면 죽인 거고. 그죠? 진맥할 때도 여기다 실을 달아서 하기도 그러잖아요. 영화에서 가끔 봤죠. 그런 건 안 보고 딴 것만 봐요, 영화에서? 네. 왜? 생기란 말은 생생하냐? 이게 아니고, 근데 우리가 어디로 호흡을 해요? 코로. 그러니까 코에 생명의 호흡을 불어넣으셨다. 그 다음에, 그러니까 뭐가 됐어요? 생명이 됐다. 근데 이거는 네페시 하야란 말이에요. 네페시 하야.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설명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참 문제예요. 이게 뭐 모든 목사님이 히브리 헬라를 잘 알 수 없죠. 또 히브리 헬라를 안다고 제대로 해석되지는 않아요. 히브리어를 잘하는 유대인들이 예수님 믿습니까? 안 믿는 사람이 더 많죠. 그러니까 의도가 뭔지를 잘 아는 게 중요해요. 그러면 성경을 가르치려면 잘 여러 가지 책을 보고 준비해요. 제가 목사님 될 사람들, 강도사들 이제 노에서 면접을 해요. 당신은 설교할 때 책을 몇 개나 보니까 히브리 헬라 아니? 모른대. 배우기만 할 때 모른대. 네. 신학교에서 그 참 문제가 뭐냐면 이제는 점점 히브리 헬라를 이렇게 입학하기 전에 한 3주 하고 끝내요. 그러니까 그러고 쭉 배우고 3달 방학하고 오면 겨울방학은 더 길잖아요. 다 잊어먹어. 애기 낳고 100일 지나서 오면 계약이야. 그게 길어. 무슨 히브리어 헬라라고 했어요. 제가 있던 학교는 거기 합신에서 있다가 이제 웨스트민스터 갔는데 졸업 시험에 히브리 헬라 시험을 넣었어요. 60점 아니고 70점. 왜? 자동차 시험도 70점이 붙어야 돼요. 60점이 아니야. 제가 그렇게 알아요. 네. 그래서 1회는 다 떨어져서 없어. 1회가 없어. 2회가 1회가 됐어요. 그래서 열심히 됐는데 제가 학교 그만두고 나니까 떨어진 사람 다 졸업시켜버렸어요. 네. 그럼 저희 교회에서 신학생 보낸다고 그랬죠? 네. 제가 일주일에 한 번씩, 특별히 방학 때는, 어제도 화요일도 했어요. 과외예요, 과외. 전화로. 문제 풀어와서 읽어. 뭐야, 해석은. 왜 이렇게 하니? 이거 이렇게 맞는가? 계속해. 제가 약속을 했거든요. 히브리 헬라를 잘 해서 성경을 잘 알 생각이 없으면 신학교 가지 마. 이제 한번 그랬어요. 네 친구들 중에 반 학생 중에서 히브리 헬라 배울 마음이 있는 사람은 방학 때 우리 교회 와서 내가 무료로 가르쳐 주겠다. 아무도 안 한다. 이 우리나라 원래 그 목사님 되는 자격에 원어에 정통하는 이런 말이 있는데 어제 헌법이라고 모양 봤죠? 거기서 빠져버렸어요. 그럼 좋아요. 뭐. 그러면 원어를 풀어본 책들이 많아요. 그걸 주석이라고 그러는데 전과, 참고서. 그거 잘 읽어서 가르쳐야죠. 원뜻을 가르쳐야지. 이게 번역이잖아, 번역. 우리말이 번역이 상당히 잘 된 거예요, 전체적으로. 근데 뜻을 잘 하려면 강조점이 다르시거든요. 그럼 책을 몇 권 읽어서 하냐? 두세 권부터. 그래서 내가 약속을 받았어요. 강사 인허 받으려면 6권 읽고 한다고 약속해라. 왜 6권 하라고 그런지 알아요? 3권 보내니까 그냥 배로 늘린 거야. 무슨 숫자의 의미가 있는 게 아니고. 좀 더 봐라.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이 부탁해요. 목사님 제발 부르지 말아요. 무슨 100일 잔치, 생일 잔치, 무슨 개업식 이런 부르지 말아요. 목사님 이렇게 다니시는 거 보면 왜 나오셨어요? 집에 계시지. 그러라 이 말이에요. 공부해야지 공부. 응? 뭐 장례식은 가야지. 네. 아픈 사람 위문 가야지. 그런 거 아니면은 그냥 계속 공부하시고. 뭐 넥타이 그런 거 선물할 필요 없어요. 책 살 돈 들이죠. 책 살 돈.
응? 공부 안 하려는 목사만큼 나쁜 사람이 없어요. 늘 얘기해요, 늘. 그런데 공부 열심히 하는 목사 밑에서 나쁜 교인들이 뭐예요? 공부 안 하는 교인들이에요. 공부 안 해, 하나도. 와서 물어요. 목사님, 이건 뭐죠? 저는 절대 쉽게 대답하는 게 없어요. 그럼 뭐라 그래요? 이 책 읽어라. 다 읽고 와서 질문 있으면 물어라. 왜 쉽게 답을 얻으려고 그래? 나는 얼마나 힘써서 얻었는데. 어? 신학생들이 다 쉽게 물으려고 그래요. 책 읽어가지고 그냥 뭐라고 그러죠? A4 용지 하나에 써내. 20년 가르치는데 딱 한 사람이 써왔어. 이름도 기억해. 박반석. 안양신대원 대학원생. 잘 써왔어. 물어볼 거 있니? 없대. 다 읽었대. 알겠대. 물어볼 것도 없어요. 자기가 더 잘 알아. 책을 잘 읽었으니까. 쉽게 얻은 거는 쉽게 잊어요. 네. 제가 늘 강조하는 거예요. 책을 읽어요. 책. 그래서 필독서 이따 소개할 겁니다. 네. 생명. 어떤 목사님을 제가 목사님이 흉들 봐서 좀 미안해요. 미안한데 함부로 목사 시키면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목사님이 정말 목사님 일 잘하도록 우리가 도와야 돼요. 네. 그리고 함부로 목사 하려고 맘먹지 말라. 네? 죽어라 공부해야 되는구나. 목사 되는 게 쉬운 게 아니구나. 네? 어떤 목사님이 지금 생각해도 그렇게 기가 막히게 설교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교회 그렇게 설교하는데 또 교인들이 무척 많아. 희한하게. 선지자는 프로페트자. 영어를 쓰는 거야. 네. 그 프로가 뭐냐, 프로가 아마추어가 아니고 프로라 이거야. 미치겠죠, 미치겠어요. 그것도 아멘이에요, 아멘. 목사님이 아멘 하십시오 할 수도 있는데, 그럴 때는요, 자기 얘기에 아멘 하는 게 아니라 성경 말씀이 맞는 것에 아멘 하라고 그래야죠. 자기 얘기하고 아멘 하라고 그러면 나쁜 목사야. 성경 말씀에 맞는 것만 아멘 하는 거예요. 굳이 하려면. 근데 저는 그것도 못하게 해요. 왜? 아멘 하면 자꾸 잊어먹어, 내가. 그 소리에. 네. 그 프로라는 건 뭐 프로? 네? 프로는 건 앞에서라는 뜻인데. 프로 아마추어를 얘기하는. 이 생명이 뭐냐? 살아있는 성령이다. 생명. 야, 이렇게 설명할 수 있을까? 이제 이거 네페시아야 생명이란 말이 어디 나오는지 봐요. 네. 자, 이거는 똑같은 히브리어가 창세기 1장 20절, 21절에 나와요. 거기서는 생물이라고 되어 있어. 똑같은 말이에요. 히브리어로. 1장 30절은 생명으로 되어 있어. 근데 사람에게만 생명이라고 써요. 왜? 사람 보고 넌 생물이다. 이상하잖아요. 우리말에. 넌 생명이다. 이상하자. 그러니까 말을 번역할 때 사람에 대해서 하나를 한 분이라고 한 것처럼 생명이라 바꾼 거예요. 생물, 생명 다 같은 말이에요.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땅에서 원소를 취해서 사람의 몸을 만드시고 호흡하게 코에 호흡을 하게 하셨으니 살아있는 사람이 되었다 하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가르치는 건 뭐예요? 하나님께서 몸도 호흡도 생명도 누가 주셨다? 하나님이 주셨다. 그래서 살아있는 사람이 되었다. 누가 사람의 주인이에요? 하나님이 호흡을 거두시면 가는 거죠. 네. 여러분이 난 더 살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는 수도 있어요. 그러나 떼쓰진 말라. 떼쓰지. 그건 어린아이를 하는 거야. 어린아이. 네. 자, 이 사람 누군지 알아요? 뉴턴이에요. 만유인력의 법칙을 발견한 거예요. 그죠? 뉴턴, 아이작 뉴턴인데, 법칙을 발견하기 이전에는 만유인력의 법칙이 없었을까? 있었죠, 당연히. 사람이 심장이 뛴다, 그래야 산다 하는 게,
옛날에 주전 2세기 때는요, 사람 심장 안에 피가 아니고 무슨, 이렇게 광물 같은 게 있었다고 생각해요, 의사들이. 근데 사람의 심장이 떠야 산다를 안 게 이 뉴턴 시대라고요. 기록에 의하면, 기록에 의하면. 그럼 그전에는 심장이 안 떴을까? 였죠. 전부터 있던 걸 그때 발견한 것 뿐이죠. 우리 뉴턴은 과학으로만 생각하는데, 과학자로만. 이게 뉴턴이 쓴 책이에요. 뉴턴. 뭐라고 썼어요? 네. 요건 알죠? 다니엘, 요한계시록. 다니엘과 요한계시록에 대한 참고서도 썼어요. 나름대로. 굉장한 신앙인이에요. 예? 그 다음에, 여기 있어요. 다니엘, 그 안쪽 페이지야. 언제 썼냐? 500, 600, 700. 1733년에 썼어요. 누굴 위해서? 피터 왕이라는 사람을 위해서 썼어요. 이게 성경의 내용을 증명하려고. 자, 이건 조금 아까 얘기한 거. 이게 분자가 있다는 걸 나중에 알았지만, 그전엔 분자가 없었나? 있었죠. 근데 옛날 사람은 분자 이렇게 모르죠. 그러니까 다 부서지면 그걸 뭐라고 생각했어요? 아파르. 티끌이라고 생각했을 것 같아요. 작은 알갱이. 하나님은 다 아셔. 근데 사람이 몰라요. 그러니까 그거를 뭐라고 표현했어요? 아파르라고 표현해요. 티끌. 자, 번역한 거 볼게요. 개역 개정에는 땅의 흙으로 생기, 이게 옳지 않은 거죠? 생명, 이것도 문제가 있어요. 표준 세번역에 뭐라고 그러면 땅의 흙으로 생명의 기운, 생명체 이렇게 됐어요. 그 다음에 요거는 생명의 호흡을, 이건 잘했어. 그렇죠? 생명의 호흡으로 살아있는 혼이 됐다. 살아있는 사람이 됐다고 그랬더니 혼이 됐다고 말했어요. 그러니까 번역은 완벽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이렇게 얘기를 해서 여러분이 잘 해서 땅의 흙이라는 땅의 원소로 그 다음에 호흡을 코에 주셔서 하나님께서 살아있는 사람이 되게 하셨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다른 곳에는 호흡이 뭐 이렇게 쭉 얘기해 있어요. 자, 그러면 물어볼게요. 5번, 이게 5번이죠? 여러분 문제 5번. 답은 답. 늘 보면 설명만 하고 집에 가니까요. 나중에 전화 오거나 메일이 와요. 아, 답 좀 가르쳐 주세요. 설명한 걸로 다 됐는데 답을 꼭 맞춰보고 싶어요. 그래서 제가 어떤 교회에서는 답을 못 맞춰준 거를 한 10페이지 되게 다 써서 메일로 보내줬어요. 다. 그래서 아예 그렇게 하기 귀찮아서 힘들어서 답 다 맞춰줍니다. 흙으로 지으셨다는 표현은 오늘날 점특이나 찰흙으로 지었던 뜻과 전혀 다르다. 맞아요, 틀려요? 아까 설명 들었는데? 전혀 다르다. 맞죠? 네. 생기는 호흡이 아니고 활발하고 생생한 기운이 아니라 활기다. 맞아요, 틀려요? 틀려요. 네. 뭐예요? 생기는 생명의 호흡이에요. 생명이란 표현은 영적인 존재다. 물론 사람이 영적인 존재예요. 근데 거기서 그걸 말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육체도 주시고 만들어 주시고 또 호흡도 주시니까 살아있는 사람이 됐다. 이걸 말하는 건데 갑자기 영적인 존재다. 하나님 처음부터 영적인 존재를 만드셔서 사람을 여기서 그거 말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예. 영적인 존재 이거 이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흙으로 빚으시지 않고 흙에서 취한 어떤 재료 이렇게 보이지 않는 재료를 할지라도 재료로서 만드셨다. 그건 맞다고 해야 됩니다. 자, 또 넘어가겠습니다. 세 번째, 그럼 무엇이 사람의 표시인가? 이거 보겠습니다. 2장 1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2장 15절, 창세기 2장 15절 보면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사람을 부르셔서 그 땅을 경작하고 지키게 하셨다. 다스리게 하셨는데 와서 에덴 동산에서 다스리고 지키게 하셨어요. 그럼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처음 맡기면은 경작하고 지키게 하는 일이었다. 맞아요, 틀려요? 창세기 2장 15절에서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이게 안 써 있어서 여러분이 모르시나 보네. 창세기 2장 15절.
네. 제가 여러분들에게 좀 부탁을, 어제 말씀 안 드린 것 같은데, 부탁을 좀 할게요. 네. 목사님이 방침이 그러면 제 얘기를 무시하세요. 네. 목사님 방침이 특별히 없다면, 예, 교회 예배할 때는 핸드폰에 있는 성경 찬송을 쓰지 마요. 여러분이 과연 여기서 톡이 오거나 메일이 오면 마음이 어떻게 돼요? 보고 싶어요, 안 보고 싶어요? 그렇게 흐트러뜨리는 게 예배 때 맞는 거겠어요? 그리고 이거 이른바 디지털 성경을 보면요, 그 구절만 나와요. 문맥을 볼 수 없어요. 짧게 나오기 때문에. 이건 외국에서도 문제라 제가 요즘 보고 있는 책에 그걸 계속 지적합니다. 힘들어도 성경 찬송을 갖고 다니시든지, 너무 힘들면 교회에다 비치했다가 보시든지. 근데 참 가슴 아픈 게, 저희 노회에서 지난번에 남원으로 수련회 갔어요. 가을 수련. 한 100여 명의 목사님들이 모였어요. 사모님들. 예배 시간 딱 되는데 전부 태블릿 펴고, 성경 찬송 가져간 사람은 저하고 저희 집 사람밖에 없어요. 그건 전 몰랐는데 사회자가 지적해. 김 교수님 네 분만 성경책 가져왔다. 물론 목사님들은 그런 갈등이 없을 수 있겠지만, 목사님 이거 보면서 니네는 보지 마라 못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설교도 이거 보면 편하지만 다 프린트해서 해요. 다 토시까지 다 써서. 왜? 이거 사용하면 하고 싶잖아요. 내가 중독인지 아닌지 아는 법이 있어요. 짜집기. 짜집기 기억하세요? 이걸 못하게 하면 짜증나. 중독이야. 집중이 안 돼. 딴 일에. 기분이 나빠. 중독이야. 한번 해봐요. 1시간쯤 한 30분 나도. 뭘 할지 모르겠어. 집중이 안 돼. 짜증이 나. 네? 그러니까 예배 시간에는 다 끄라 강제로 못하지만 내려놔요. 내려놓고 피지 마. 그러니까 청소년 애들은 예배가 끝나기만 기다려. 끝나면 제일 먼저 꺼내는 게 이거야. 우리 교회에서는. 이건 놔두죠, 그 정도는. 얼마나 참았는데. 그러니까 제발 부탁해요. 여러분의 신앙의 성숙을 위해서는 예배 시간에 이거 쓰지 않으면 참 좋겠다. 경험 많은 제가 부탁하는 거예요. 안 듣는다고 벌 주진 않아요. 자, 그러면 쭉 성경을 보니까 2장 15절에 하나님이 처음 에덴 동산으로 데려오셔서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사 그것을 다스리며 지키게 하셨다. 이게 처음 맡기신 임무예요. 그 맞는 거예요. 그러면 다스리게 하시겠다 그러고 데려와서 경작하고 지키게 하셨으니까 이게 다스림을 설명하는 말이다. 그것도 맞는 겁니다. 이제 더 설명하겠어요. 내가 너를 내 조교로 삼겠다. 신난 줄 알았어요. 그래서 내 강의할 때 가방 들고 다녀. 꼬봉이네, 꼬봉. 그 조교할 일이죠. 굳이 말하면. 그러니까 어떤 일에 대해서 일을 시키는 걸 보고 이게 그 임무구나를 아는 거죠. 다스리겠다 하시고 처음 준 임무가 뭐예요? 에덴 동산을 경작하고 지키게 한 거니까 이게 다스림이라. 자, 그걸 더 설명하겠어요. 자, 경작하고 다스리게 했다. 이런 말인데, 경작하다는 말은 땅이니까 경작하다고 했어요. 지키다. 근데 엄밀히 말하면 이건 라다는 저거라고 그랬죠? 왕의 다스림. 왕의 다스림. 요 글자 틀린 건 아시겠죠? 왜? 요거는 아바드라고 해요. 아바드. 이 아바드라는 말은 쉽게 말하면 봉사하다요. 봉사하다. 서비스야. 서비스. 얼마나 세상이 타락했냐. 탁구, 배구, 공으로 하는 거. 또 테니스, 서비스 한다고 그러죠. 서비스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잘 받도록 주는 게 서비스야. 근데 얼마나 타락했어요? 못 받게 주잖아요. 에이스로.
스포츠계가 가장 서비스 정신이 없어. 그리고 다들 좋아해. 에이스라고. 야, 음식점에 가면 서비스가 왜 이래? 막 이러면서 왜 운동할 때는 서비스라는? 배드민턴 서비스 못 받게 줘야 돼. 근데 배드민턴은 좀 낫죠. 부드럽게 이렇게 주지. 이렇게는 안 주잖아. 테니스는 죽어라고 200kg, 215kg, 알카라스 무슨 뭐 시너 뭐 이런 사람들이 막 죽어라고 때려버려. 네? 서비스 정신이 완전히 없어졌어. 아바드가 돼서 나중에 여러분 들어봤나요? 둘로스 들어봤죠? 여기 동사에서 나오는 게 에베드, 종이에요, 종. 잘 섬기는 거예요. 샤마르는요, 지키다가 감시하는 게 아니고 잘 돌보는 거야. 네, 잘 돌보는 거야. 그러니까 다스린다는 건 뭐냐? 잘 섬기고 땅을 하나님이 주신 목적에 따라서 네, 잘 땅이 땅되게 물건을 잘 땅에서 잘 나오게 하는 거죠. 그리고 돌보는 거예요. 모든 것들을. 그래서 한마디로 다스린다는 건 섬김이야. 섬김. 답은 6번 같죠? 7번. 지키다의 의미는 뭐예요? 뭐가 좋겠어요? 네. 자리를 지키다, 감시하다, 이거 아니고 양떼를 돌보다. 잘 돌보는. 그러니까 가장 사람다운 사람이 뭐냐? 잘 섬기는 사람이야. 근데 이 세상에서는 어떻게 해요? 섬김을 받으려고 해요. 이게 문제라요. 네? 어떻게 섬겨야 돼요? 어떻게 섬겨야 돼요? 자기가 가진 모든 것으로 섬겨야 돼요. 하나님이 주신 재능, 하나님 주신 재물, 하나님 주신 능력, 모든 걸 가지고 섬겨야 돼요. 네? 제가 광주에 어떤 게 아주 오래전이에요. 네. 갔는데, 그 교회에서는 이제 점심 식사를 교인들이 돌아가면서 하는데 어떤 중1 부모가 갑자기 신청을 해서 목사님이, 이분이 점심을 대접하겠다고. 며칠 동안 이른바 부사경회를 하니까. 근데 그분이 저를 대접한 이유를 이렇게 말해요. 우리 애가 같이 들었는데 중1 때 목사님 말씀 듣고 확 바뀌었답니다. 무슨 말을 제가 했는데요? 제가 그랬더니 공부해서 남주자 우리 그렇게 얘기하죠. 아니에요. 공부해서 남 주는 겁니다. 내가 공부해서 남 주기 위해서 공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부해서 자기만 잘된 사람은 공부 안 해야 돼요. 사회에 폐해만 끼쳐. 왜 우리나라가 이 모양이 됐어요? 다 자기만 잘 살라서. 자기만 높은 데 가고 자기만 이익 얻고 예? 문제 없는 공직자들이 없다고 할 만큼 자기만 잘 되려고 그러죠. 공부해서 많은 걸 갖춰서 남을 돕는 거예요. 많은 걸 가져야 도구가 많아야 잘 도울 수 있습니다. 공부해서 남 주는 겁니다. 그 말에 깜짝 뒤집어져가지고 그날부터 공부를 열심히 했대. 그 다음엔 전화 안 해봤어. 네. 그러니까 자녀를 어떻게 해요? 제발 공부해서 남 주냐 이래요. 공부해서 남 줘라. 네? 남 주기 위해서 공부하는 겁니다. 재능 은사 왜? 교회 전체를 유익하기 위해서. 목사도 자기가 가진 모든 걸 다해서 교우들을, 같은 성도들을 잘 돕게 해줘야지. 자기 아들 세습시키려고 하는 게 목사예요? 처음에 안 그렇겠지만 변질 됐잖아요. 변질. 네? 자, 그러면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거 아까 설명했죠? 네. 그러니까 에베소 4장 24절 설명했는데 하나님께서 처음 만드실 때 하나님의 모습을 성품을 닮은 사람 만들죠. 당연히. 깡통을 만들지 않죠. 근데 그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사람으로 하여금 다스리는 일을 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잘 모든 것을 만물을 섬기게 하신다. 섬기기. 그러면 이 세상에 하나님의 형상을 가장 온전히 갖춘 사람이 있으면 누구냐? 누구겠어요? 누구겠어요? 아브라함? 바울? 뭐 비슷하죠? 예수님이죠. 예수님. 네?
참 사람으로 오셨잖아요. 참 사람. 예? 자, 예수님에 대해서, 그래, 이건 놔두고, 예수님. 자, 이거 한번 보죠. 마가복음 10장이에요. 예. 열 제자가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 대해서 화가 잔뜩 났어요. 왜 화가 났어요? 야고보와 요한이 이제 마태복음을 보면 자기 엄마를 대동해서 치맛바람을 일으킨 거야.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가면 하나는 좌편에 하나는 우편에 앉게 해주세요. 근데 예수님이 그때까지 내가 예루살렘에 가면 죽는다, 고난받고 죽는다를 3차례 계속해서 바로 그 마태복음 그 전에도 바로 말씀하셨어요. 죽는다는 말을 안 믿어. 고난받고 죽는다는 안 믿어. 왕이 될 줄 아는 거야. 그러니까 높은 자리 차지하는 거야. 그럼 열 제자가 왜 화내요? 자기는 똑같은 생각 갖고 있으니까. 다른 생각 갖고 있은 거예요? 아유, 아직도 모르네. 안타깝다. 이래야지. 예? 그러니까 예수님이, 12명이 전부 몇 년간 다녔는데 쉽게 안 변해. 쉽게 안 변해, 사람. 그러니까 가르치셨어요. 즉, 이 세상에서는 자기 마음대로 다스리고 권세를 부려요. 근데 너희 중에는, 너희 중은 지금 예수님 제자지만 예수를 믿는 사람들, 넓게 말해서, 는 누구든지 크고다 하는 자는 너를 섬기는 자가 되라. 이 말 오해예요. 오해 이럴 수 있어요. 크고자 하려면, 섬기는 것부터 시작하는구나. 오해예요. 회사에서 회장이 자기 아들 빨리 승진시키라고 아래부터 훈련시켜오죠? 그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에서는 섬기는 자가 제일 높고, 섬김 받는 자는 제일 낮구나. 이것도 아니에요. 이 말 뜻은. 하나님 나라는 세상의 질서, 체계와 달라요. 여기 보세요.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종이고, 그러니까 그런 질서로 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는 다 어떤 사람이 존중받는 사람이냐? 섬기는 자. 그럼 하나님 나라가 이 세상의 가장 모습을 잘 드러내야 되는 곳이 있다면 교회야. 완벽하진 않죠. 교회 직분은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봉사할 면을 넓히는 거예요. 책임을 넓히는 거예요. 내가 장로됐다. 내가 안수집사했다. 그렇게 뻐갤 게 아니고 어깨가 무겁다. 잘 신실하게 해야 돼. 제가 합신일 때, 면접을 하는데, 연세대 지부였어요. 개인적으로도 아닌 분인데, 장로님이요. 어째서 합신에 오시려고 그럽니까? 제가 장로까지 다 해봤는데, 이제 목사 되려고 그러는데, 떨어뜨렸어요. 이 사람 생각은 뭐예요? 안 고쳐요. 나이 든 사람 잘 못 고쳐요. 계급으로 생각해요. 사다리. 제가, 이게 나이가 드니까, 죄송한데, 나이가 드니까, 아마 몇 분 빼고는 저보다 다 어리신 것 같은데, 짧은 기억이 없어져요. 사람 이름을 자꾸 잊어먹어. 제가 기억에 스폴전이라고 생각하는데, 신학교 면접을 보는데, 어떤 사람이 왔어요. 어떻게 신학교 오십니까? 저는, 이것도 해도 안 되고, 이것도 해도 안 되고, 이것도 안 되고, 그래서, 이거 하나님 뜻이 아니구나. 그래서 신학하러 왔습니다. 잘랐어요. 뭐라고 그러지 않아요? 이것도 안 될 겁니다. 왜 하나님이 모든 것 실패한 사람을 쓰시겠습니까? 또 한 사람은요? 책에 있는 거예요. 저는 이것도 됐고, 이것도 되고, 이것도 잘하고, 뭐 다 성공했어요. 그래서 목사가 돼서 일하라. 잘랐어요. 떨어뜨렸어요. 왜? 잘 되는 일을 그냥 하십시오. 왜 이 일까지 하려고? 잘 생각을 하셔요. 옛날에 그런 사람 많았어요. 이것도 저것도 다 하나니까 신학교 와서 목사. 대학도 다 떨어지니까 신학교. 우리 때도 그랬어요. 다 떨어진 사람이 주로 왔어요. 그러니까 우리 시대의 목사님들은, 물론 그 중에 하나님 부르신 사람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힘들고, 반은, 그죠?
오갈 데 없어서 할 수 없죠. 그러니까 실력이 없어. 그러니까 어떻게 해? 뭐라 그러면, 너 목사의 권위에 도전이? 뭐라 그러면, 기도해. 자기의 인간적인 권위를 굉장히 강조해.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뭐인 줄 알아요? 교회당 크게 짓고, 사람 많이 모아. 카리스마가 있다. 저는 가르마도 없어. 그럼 뭐가 그렇게 좋아요? 그 뒤는 환경이 많이 바뀌어서 참 감사한 일인데. 자, 예수님 뭐라고 했어요? 인자에 온 것은, 인자에 대해서는 오늘 설명 안 하겠어요. 인자란 말은 인자하시다 아니고 사람의 아들이에요. 사람의 아들은 사람이에요, 아니에요? 사람이죠. 사람이 무엇이간데, 시편 8편. 인자가 무엇이간데, 같은 말이야. 근데 이게 시는 같은 뜻을 다른 말로 써서 같은 사상을 강조하는 거예요. 근데 굳이 사람이 무엇이간데, 인간이 무엇이간데, 이렇게 하면 될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할 거 아니에요? 히브리 사람은 그래요. 사람이 무엇인데, 사람의 아들이 무엇이간데, 이렇게 말해요. 말하는 식. 소가 무엇인데, 송아지가 무엇인데,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암소가 무엇인데, 황소가 무엇인데, 이렇게 안 말한다. 그 말하는 표현 방법이에요. 네? 그 인자란 말 쓴 게 뭐냐면, 다니엘 7장에 나온 말 갖다 일부러 쓰신 거예요. 거기서 나오는 인자가 나다. 근데 어쨌든, 내가 사람으로 온 거는 왕으로 오셨는데, 그죠? 섬김을 받으러 온 게 아니고, 도리어 섬기러 왔다. 그리고 뭐라고 그래요? 심지어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왔다. 우리는 이거 못해. 이건 예수님의 고유한 사역이야. 네.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했어요? 나중에 발 시키면서. 베드로가 못하게 하죠? 주와 선생이 돼서 너희 발을 씻겼으니까 너희도 이렇게 해라. 근데 그 다음 이정은, 그 다음에 넘어가서 14장 33, 34, 35절 보면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거 새 계명이라고 그랬어요. 원래 계명이 있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 모든 사람에 대한 거. 이 새 계명은 뭐예요? 그거 있지만 너희들끼리는 서로 사랑하라. 공동체. 우리 예수님이 사랑해요. 어떻게 사랑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거죠. 근데 잘 보세요. 어떻게 사랑해요? 잘 보세요. 요 전의 문맥이 뭐냐면 예수님은 이때 가룟 유다가 배반할 줄 아셨어요. 또 베드로가 3번 부인할 줄 아셨어요. 그게 다 경고해. 근데 14장 1절에 뭐라고요? 끝까지 사랑하셨다. 예수님 사랑은 그런 거예요. 기대하는 게 아니고 배반할 줄 알아도 아무것도 되더라도 욕이 돌아온다 할지라도 끝까지 사랑합니다. 그렇게 사랑합니다. 내가 이렇게 잘하는데 왜 안 해줘? 섭섭함이 있지만 끊어내야 돼. 그게 새 계명이에요. 서로 사랑하라. 우리가 할 수 있을까? 할 수 있죠. 완벽하진 않지만 점점 해나가야죠. 할 수 없는 걸 하라고 그러시지 않아요. 누가 3살짜리 아이 보러 너 이거 좀 옮겨 이렇게 말하는 부모 있어요? 장난감 치워라는 하겠죠. 우리가 다 할만하니까 해라 얘기하십니다. 우리 이런 말 있어요. 머리가 없는 짐승은 돕지도 말라. 무슨 얘기예요? 사람은 배신한다. 배신하는 사람 누구예요? 가까운 사람은 배신해. 기대가 있기 때문에. 먼 사람은 배신해도 배신한 것 같지 않아. 왜? 그런 놈이니까. 서로 예수님이 내가 너희를 사랑같이 사랑한다. 끝까지 사랑한다. 어떤 놈이라도. 어떤 짓을 한다 할지라도. 그래서 사랑을 얘기할 때 그래요. 사랑은 성내지 아니하고 사랑이 성해요. 그 말은 사랑은 상대방의 피드백에 따라서 요동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럼 누구부터 사랑해야 돼요? 남편, 아내, 자식. 우선 가까운 사람부터. 같은 교회. 근데 루이스가 쓴 책 중에서 여러분이 읽힌 중에 스크루테이프의 편지 있는데 먼 데 사람은 얼마나 사랑할 수 있어요.
근데 옆에 사람은 사랑하기 힘들어. 왜? 너무 날 갈구거든. 여러분 생각을 많이 해요. 왜? 우리가 세상에 말하는 사랑, 이런 사랑 아니야, 이런 사랑 아니야. 예수님이 제자들을 사랑한 것 같은 그런 사랑이에요. 그걸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랑만 나오면 할 말이 없죠. 할 말이 없다고 안 해야 돼요? 해야지. 아, 너 힘들지만 그래도 잘 하고 있구나. 기특하다. 아, 이런 얘기 들어야 되지 않겠어요? 자, 어릴 때는 다 이렇게 순진하게 태어나. 순진하게. 근데 점점 어떻게 되냐? 욕심이 많아져가지고 이렇게 되는 거야. 왜 여자를 여기다 썼냐? 남자 그림이 없어. 이만큼 알맞으게. 미안해요. 성착을 하는 거 아니에요. 자, 이게 통계가 최신가 없어서 옛날 거였어요. 미국 사람들 한 거예요. 당신은 행복하십니까? 행복이 뭐라고 생각하든지 간에. 미국 사람은 얼마만큼 행복하다고 생각할까? 20%야. 5명에 한 사람만 행복하다고 자기가 생각해. 그 행복이 뭐든지 간에 행복하다고 생각해. 야, 이건 좀 다른 통계인데, 엄마들을 위해서. 통계가 있어요. 자녀들한테 물어봤어요. 엄마의 제일 싫어하는 모습? 뭘 것 같아요? 악 쓰는 거. 공통점이야. 좀 우스운 얘기지만, 저는 저희 지금 50살이나 다 된 애들, 할 때, 야, 아무개, 말이 없으면 가요, 그냥. 한 번 딱 부르고. 가서, 내 말 들었어, 못 들었어? 들었대. 근데 왜 대답 안 하지? 손바닥. 몇 대 맞으면 좋겠니? 2대요. 어떤 지는 3대요. 어떤 지는 5대쯤 맞는데 1대요. 적어. 협상. 3대요. 저는 절대 이렇게 안 해요. 아무개, 아무개, 아무개! 그때 대답하면 애들은 머릿속에 이래요. 3번까지는 대답 안 해도 된다. 그래서 성질 돋굴 일이 있어요? 들었냐, 못 들었냐 확인해야지. 초등학교 선생님이 지금은 없어졌는데, 책, 저자 이름이 적었어요. 엄마, 아빠 너무들해요라는 책이 있어요. 옛날에 유명한 책인데, 혹시 그런 책 있으면 사서 보세요. 아주 오래된 책이야. 절판된 것 같아요. 자꾸 어른은 어른 입장에서 생각하는 거죠. 그 사람이 간섭하고 잔소리 많이 하고 통제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너 잘 되려고 하는데, 너 사랑해서 하는데, 사랑이 아니라는 건 아니지만 역효과를 가져오는 사랑이에요. 우리 때는 그랬어요. 우리 때 국민학교인데 초등학교 선생님이 알았어요. 네. 알았어요. 네. 알았어요. 네. 그래야 만족해. 그러면 악을 많이 쓰면 더 잘 아는 건가? 한 번은 신학교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어떤 목사님이 개강을 하면 목사님이 와서 이제 지금은 어떤지 모르는데 이렇게 일종의 부흥회를 해요. 그 목사님이 부흥회 끝났는데 기도하는데 아멘을 안 하는 거야. 아멘은 적어. 아멘. 그랬더니 사회 보는 목사님이 이러면 안 되겠는데 아멘 소리가 적대. 다시 하래. 그게 다시 하라고 그러니까 다시 아멘을 크게 해. 학생들이. 야, 이거 신기하네. 그렇게 하는 거예요? 기도가? 통성 기도를 저희 교회에서는 시키지 않으려고 해요. 왜? 저 때문에. 저는요, 누가 옆에서 크게 기도하면 제가 못해, 기도를. 하나님, 근데 옆에서 말하면, 따라가. 제가. 그건 못해. 굳이 하려면 자기에서 자기 기울 정도만 하는 건 좋아요. 근데 사람이 기질이 달라서, 주여, 믿사오니 막 이러고 하면 그 사람 대표 기도하는 거지. 다 못하잖아. 다 따라하잖아. 그 기도를 방해하는 거야. 잘못하는 건 아닌데 그 사람의 열정 때문에 기도가 방해돼요. 통성 기도할 때는 조심을 해야 돼요. 조심. 남들도 생각하고.
앞 사람의 귀에 대고 흔들면서 주여 미사일 그러면 이 앞에 사람 죽는 거죠 완전히. 예? 지금은 그런 모습이 많이 없어서 좋아요. 예. 자, 20%인데 20% 사람을 다시 물었어요. 왜 행복하냐? 예. 왜? 다 공통이 남을 도우니까 행복하대. 남을 도우니까. 그러니까 회사 높은 직에 있다가 그만둔 사람이 산동네 연탄도 날라다 주고 다 하고 남을 도우니까 행복을 느낀대. 왜 그런 줄 알아요? 사람 프로그램이 그렇게 돼 있어요,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남을 돕고 섬기는 데서 행복을 느끼도록 만들어 놓으셨거든. 근데 그건 안 하고 행복해지길 바래요. 행복해지길 원하면 안 돼요. 열심히 섬기면 행복해지는 거예요. 성숙하면 행복해지는 것이고. 자, 그러면 무엇이 사람의 표시인가? 자, 여기 설명했죠.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건 다스림인데 섬기는 거예요. 우리가 잘 섬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새 사람으로 만들어 주셨어요.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근데 사람이 타락해서 다스리는 거를 오해해서 지배와 굴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남을 통제하고 돕는 게 아니고 남을 자기 수하에 둬야 마음이 편해. 네? 아, 제가 우리 어머니 흉 좀 봐야 되는데. 우리 어머니는 배운 건 적은데 너무 똑똑해. 일머리도 너무 많으셔. 네? 아, 못질을 하라 그래. 그러면 여기에 해라. 그러면 제가 장도리를 짚고 망치를 들고 하면서 그러면 이렇게 잡아라. 가르치는 건 놔두면 돼요. 아, 조금 더 앞을 잡아라. 안 되니까 침을 발라 해라. 한번 가르치면 돼. 매번 그러셔, 매번. 매번. 왜? 엄마가 보기에는 불안하거든. 잘하게 하고 싶어요. 그 마음은 알아요. 근데 저는 못 배우는 거지. 짜증이 나는 거지. 그러니까 화가 나게 짜니까 여기에 시커멓게 생기는 거지. 손을 치니까. 네? 그러니까 그렇게 잔소리하지 말아요. 가끔 오은영 선생님의 봐요. 문제가 뭐예요? 그 금쪽이들의 문제 대부분 뭐예요? 엄마! 통제, 지나친 통제. 사랑하는 건 알아. 근데 아이들 심정에서 그 관점에서 해야지. 뭐든지 자기 관점에서. 네? 제가 한 번은 길을 건너가는데, 깜빡깜빡 하려고 그러면 3살짜리로요. 3-4살짜리를. 그러면 걔를 맞춰서 천천히 가야지. 자기 건너간다고 질질질질 끌고 가는 거야, 애를. 그 멋진 엄마가 아니죠. 그리고 빨리 안 따라왔다고 막무라. 아이들한테 너 집에 가서 보자. 그거 아무 의미 없어요. 혼은 현장에서 내야 돼. 집에 가서 보자. 아이들은 그냥 다 잊어먹어. 가서 뭐라 그래? 혼내려면 다 끝난 일을 왜 혼내? 현장에서. 그래서 저희 사람이 저보러 사이코라고 그래요. 하다가 잘못하면 너 잘못했지? 벌. 손 들고 서 있어. 그리고 딱 끝나면 다시 놀자. 우리 사람이 처음 보고 우리 남편 사이코인가? 왜? 시간 지나면 잊어먹어요. 잘못은 고치고 다시 노는 거예요. 네. 좀 사이코 같죠? 네. 자, 아까 얘기했는데 지배하고 다스린다는 거는 이게 마샬이라고 해요. 마샬. 그건 통치하는 거야. 남을 자기 발 아래 두는 거야. 이건 섬기는 게 아니에요. 대등하게 두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대위임령이라고 하는데 마지막 제자를 삼아 세례를 주고 모든 걸 가르쳐 지키게 해라. 이 교회가 할 일이에요. 우리도 할 일이지만 세례를 주라. 근데 이게 잘 보면요 몇 가지를 얘기하신 게 아니고 크게 말해서 내용은 다 제자를 삼아라는 말을 다 꾸며주는 거야. 제자를 어떻게 삼냐? 세례를 주고 가르치고 지키게 하라. 제자 세례를 주고 세례는 왜 줘요? 무슨 자동차 면허 주는 거예요? 네. 군대 가면 세례 여러 번씩 받고 온 사람이 있어요. 예수 믿는 게 확실해야 주는 거예요. 네?
그 옛날에 그러면 세례받은 불신자가 우리나라에 너무 많다. 세례받고서 이런 사람이 있어요. 아, 나 옛날에 왕년에 세례받았는데요. 아, 지금은 교회 잘 안 나가요. 그리스도인이 아니죠. 물고기가 물 밖에서 살 수는 있지만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를 안 섬기며 살 수가 없어요. 왕년에 아니에요. 처녀 때는 잘 믿었는데 그 다음에는 안 돼요. 무슨 의미가 있어요? 정말 잘 믿었나? 기본이 안 된 거죠, 기본. 자, 잘 가르치고 잘 배워야 돼요. 예. 자, 그럼 물어볼게요. 이제 닫는 말이니까 이제 닫을 때가 다 됐어요. 예. 예수님을 믿는다와 같은 의미.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뭐냐? 예수님을 어떻게 믿어? 아, 좋은 분? 이거 아니에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거예요. 참 사람이고 하나님의 아들로.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 나의 주인으로 믿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믿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거야. 아, 뭐 교회에서 제자반을 둘 수는 있지만 예수 믿고 제자 될 사람만 제자 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믿으면 제자 되는 거예요. 제자는 뭐예요? 선생대로 따라서 사는 거죠. 예수님을 나의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거. 하나님의 나라의 새 사람에게 다섯 가지가 다 예수 믿는 거와 같은 의미예요. 네? 자, 내가 먼저 성숙하면 내가 성숙했기 때문에 다른 사람까지 행복하게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뭐예요? 점점 남을 섬겨. 점점 좋아지는 거지. 아마 또 닿는 말 하나 더 있어요. 한번 여러분 물어볼게요. 교회의 타락은 누구에게 더 책임이 있는가? 목사님한테 더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목사님 눈치 보지 말고 일반적으로 얘기하면. 아니면 성도 개인에게 더 책임이 있다. 반반이라고 생각합니다. 나중에 메일로 따로 대접하겠다. 대답하겠다. 우리나라는 일반적입니다. 일반적이라는 건 어떤 교회는 안 맞을 수 있어요. 성가교회는 안 맞을 수 있죠. 근데 제가 궁금한 게 성가가 거룩한 가족이라는 뜻입니까? 그럼 거룩한 기쁨. 기쁠 가짜예요. 아, 알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궁금했어요, 그게 갑자기. 네. 자, 우리나라는 목사 주도형 교회예요. 대부분이. 목사가 이거 하자면 하고 따라가고 그래. 교인들이 뭐 하자 별로 없어요, 별로.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목사의 책임이 훨씬 많아요. 그럼 목사가 이렇게 된 건 누구 책임이냐? 신학교 책임이 또 반대예요. 저도 책임을 느껴요. 근데 죽어라고 가르쳐도 안 변해. 제가 재작년인가 어떤 노예 수련회를 속초에서 갔어요. 너무 고마운 게 가르친 제자들이 와서 목사님 가르침 때문에 제가 지금 30년째 농촌에서 목회합니다. 노인들만 데리고. 또 어떤 분은요, 작년인가 뭐 우리 교회 헌금한다고 교회 하겠다고 설교를 가끔 듣는데 교회에 헌금하고 싶다고 그래서 거기다 했어요.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이름도 기억해요. 그래서 내가 아무개 선생님 그랬는데 제가 합실 있을 때 왜 목사 하려고 그러냐? 그 말에 충격을 받고 목사하면 안 되겠다. 그래서 그만둔 사람. 지금 호스피스 여러분 아시죠? 유명한 수원에 있는 호스피스 김황근 목사라고 있어요. 또 필리핀에 가 있는 김용훈 선교사라고 있어요. 이 두 사람이 또 대표적인 케이스인데 내가 준비도 안 된 사람이 목사하려고 하고 그 말을 들어가지고 내가 목사를 해야 되나 안 하나 1년을 휴학하고 쉬고 다시 왔어요. 안 왔으면 몰랐지. 생각을 잘 해봐야 되는 거예요. 하여튼
목사님들한테 책임이 훨씬 많다. 그러면 성도들은 책임 없나? 책임 있죠. 성경적으로 맞느냐? 신앙 양심의 자유가 있는데. 이렇게 하면 되겠 일이야. 생각을 하고 잘 해야죠. 근데 목사님들한테 문제가 있는 큰 이유가 면 부름받지 않은 자가 어제 설명한 대로 목회해요. 그리고 성경대로 목회하지 않아요. 무슨 종교단체처럼. 설교도 그냥 재미난 감동적인 얘기, 우스갯소리로 해서 교인들의 귀를 즐겁게 해요. 저는 늘 강조하는 거예요. 교인들한테 감동을 주려고 하지 마. 하나님 말씀 가지고 왜 내가 감동을 주려고 해요? 하나님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잘 전하면, 그렇다고 재미없게 하려는 건 아니야. 애를 써야지. 재미는 필요 없어요. 흥미있게 해야지. 흥미있게. 자기 자랑하지 말아요. 강의니까 조금 자랑했어요. 설교가 아니니까. 성경을 힘써 가르쳐야 돼요. 저희 교회는 다니다가 다른 교회를 간 사람이 많은데 이사해서 어쩔 수 없이 오신 분께 한 집사님 가정 외에는 어떤 사람이 가냐면 찬양하기 싫은 사람. 우리 찬양을 많이 하거든요. 메시아도 전체 펴놓고 하죠. 교회 합창도 하죠. 계속 연습해요. 네? 메시아 책 가지고 공부하는. 전공한 사람 없어요. 성악 전공한 사람 없어요. 근데 자꾸 하면 독보력도 느는 것이고 자꾸 하는 거예요. 최선을 다해서 교회 합창도. 그거 하기 싫다. 그냥 찬송을 부르다 하면 되는 거지. 또는 책 읽기 전에 책. 네. 책 읽기 싫어. 또 매일 성경 하잖아요. 그거 제대로 안 하면 등록도 안 시켜요. 등록하는데 6개월에서 1년 걸려요. 그러니까 저는 교회가 많으면 교회가 없으면 갈 데가 없으니까 많이 오라고 수준을 낮추겠지만, 교회 얼마나 많아요. 굳이, 수준을 낮춰서, 한참 낮춰서 그렇게 할 필요 없어요. 지나가는 사람이 들어와서 예배 못하게 해요, 지금. 왜? 잘 준비된 합창단에 준비 안 한 사람 끼는 거고 똑같거든, 예배는. 지나가다 들은 사람은 딴 데 신경 써서 예배를 방해해요. 피곤해. 그러니까 미리 면담을 해야 돼. 오후까지 있을 것입니까? 자, 세례요한이 말했죠. 니네들 회개하지 않고 그렇게 개판치면 하나님께서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드실 것이다. 그래서 돌 한번 구경시켜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여기까지. 일단, 그래서 지금, 벌써 11시야? 큰일 났네. 6분만 쉬고, 다시 또 설명하겠습니다. 6분 쉬겠습니다.